있고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여기는 들짐승이다 그랬습니다. 마귀다 그렇게 나오진 않지요. 들짐승이다. 그래서 마귀가 이 간교한 뱀을 사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까지 볼 때에 옛뱀 마귀가 하와를 미혹했다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들짐승인 뱀을 옛뱀인 마귀가 함께하여 하와를 미혹한 거지요. 뱀이 가장 강교하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원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 많이 됩니다. 이 땅에 인간의 가치관 중에 정말 무서운 사상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등 사상입니다. 평등 사상. 이 평등 사상에 기반하여 나온 것이 뭡니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평등 사상. 그래서 우리나라의 만연한 거짓말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의 부를 1%가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99%의 사람들은 서민이고 중산층이나 혹 그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전 지구상에서 가장 불평등한 사회다. 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지는 것은 뭐냐 하면 북한은 가난하다. 그러나 그 사회는 평등한 사회다. 그렇게 가르쳐집니다. 끔찍한 일이죠. 북한은 가난하지만 평등한 사회고 대한민국은 넉넉히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이지만 대한민국의 부의 99%를 1%가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나 불공평한 사회다. 인간의 최고의 가치가 평등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남자와 여자가 과연 평등합니까? 그렇지 않지. 최소 근육량을 따질 때에도 남자의 근육에 여자가 70%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남녀를 평등하게 만드셨어야지요. 왜 우리 여자가 남자보다 근육의 양이 더 30%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남자 여자 평균키를 따져볼 때에 여자의 평균키가 남자보다 작습니다. 왜 하나님 평등하지 않습니까? 성평등 모르십니까? 개와 소의 어떤 본성, 본능을 넘어선 사람처럼 이런 마음과 생각이 있었다면 개와 소도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저항했을 겁니다. 개가 소를 볼 때에 부러운 점이 있고 소가 개를 볼 때 부러운 점이 있죠. 소가 농경사회에서 일하러 나간다 그러면 개 팔자는 상팔자라고 개는 햇볕에 늘어지게 누워서 잠을 자도 주인이 건들지 않기도 하고 또 개가 고양이를 볼 때에 불평불만을 가져서 평등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 뱀을 가장 간교한 그러한 짐승으로 만드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짐승은 이렇게 저런 짐승은 저렇게 또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도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아. 그래서 평등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하는 마음이 그 안에 뿌려지고야 맙니다. 태어날 때 동일한 재산을 안 가지고 태어났을까? 태어날 때 누구는 장애인이고 누구는 키가 작고 누구는 못났고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재산을 가지고 태어났고 누구는 가난하게 태어났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등을 안 주시는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 가운데 정말 끔찍한 주장이 평등에 대한 주장입니다. 평등에 대한 주장이 사회를 휩쓸 때에 그 사회는 깊은 악으로 들어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반역하는 마음들이 뿌려져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저항하고 대항하게 됩니다. 평등이란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면 결국은 나는 의로워지고 하나님은 또 전능하신 분은 악해지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죠. 왜? 나는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의로운 것일 텐데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다. 왜 평등하게 안 하셨는가? 내가 창조자고 내가 전능자면 나는 이 땅을 평등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로마 신하든가요, 어느 왕이 사람들 잡아다가 철침상에 뉘었지요. 그리고 평등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어떻게 평등하게 만들어줬습니까? 철침상보다 키가 작은 사람은 늘려서 맞춰 죽였고, 철침상보다 키가 큰 사람은 철침상을 벗어난 부분을 잘라서 죽였죠. 얼마나 평등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평등 참 좋죠. 짧은 부분은 늘려서 맞춰주고 큰 부분은 잘라서 맞춰주고, 그리고 철침상에 당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평등 사상에 당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비참하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품고 죽어가게 되어집니다. 왜요? 자신이 지혜롭고 자신이 슬기롭고 옳기 때문에 어느 때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해되는 말씀은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도려내버리고 치워버리거나 혹은 이상하게 변개시켜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해하겠다. 그렇게 되어져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어그러지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도 이 전 기독교가 달려가는 대교의 길에서 한 흐름이 되어집니다. 평등사상이 사람들을 장악할 때에 국가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고 국가와 국가가 민족이 혹은 나라 안에서의 끊임없는 투쟁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저항을 일으키고 또한 노조 등을 결성해서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그러면 평등사상이 그 가운데 상당히 많은 거죠. 어느 정도 기준에 이르러야지만이 공평한 건데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고 그리고 저항하고 파업을 해서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겠다. 제가 터미널을 통해서 올 때 보니까 부산, 경북, 이런 데가 지금 터미널이 다 파업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터미널에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그것이 제가 얼마 전에 터미널에서 봤던 뉴스입니다. 파업을 한 거죠. 파업을 해서. 지하철이 파업을 하고, 그렇게 자주 있어 왔지 않습니까? 철도가 파업을 하고, 심지어 교사들도 파업을 하고. 왜 그럽니까? 자기의 마음에 불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그러면 자기가 악을 행하고 있다고는 주장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자신은 선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다. 내가 가지고 획득해야 될 최소한의 것만을 나는 위해서 이렇게 저항하고 투쟁하고 싸우는 거다. 그러면서 자신이 선한 양, 깨끗한 양, 의로운 양, 옳은 양, 정의의 편에 서 있는 양 살아갑니다. 악한 자들일수록 좋아하는 단어가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일수록 자신을 합리화하여서 자신은 정의롭다고, 나는 정의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평등사상, 그렇게 마귀는 각 사람들에게 단어나 문장이나 혹은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평등해야 돼. 혹은 나는 불평등해. 나는 평등하게 누리고 있지 못해. 제가 올해는 특별히 더 마귀 역사를 많이 느낍니다. 어떤 마귀 역사를 많이 느끼냐 그러면 특별히 작년보다 다르게 올해는 이 사람들 사이에 속살거리는 떠돌아다니는 이 마귀 역사를 굉장히 훨씬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첫째는 마귀 역사가 많아지려면은 필요한 것이 사람들의 죄입니다. 죄.
사람들의 죄, 가장 기본적이며 만연된 죄는 욕심, 탐욕, 그리고 판단, 정죄, 그런 악의 같은 것이겠지요. 이 욕심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사람의 죄가 강성해지면 그에 따라서 마귀 역사는 굉장히 많아져 갑니다. 죄와 마귀는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죄와 더러운 영, 악한 영들의 역사는 비례관계에 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을수록 마귀 공격과 역사는 많아져 가고, 어떤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거룩해져 갈수록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많아져 가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당연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죄가 많아지면 마귀 역사가 많아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많아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맺혀져 가고,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면 미움, 증오, 시기, 상처, 원한, 절망, 허무, 외로움, 쓸쓸함, 근심, 두려움, 탄식, 그러한 것들이 열매를 우리 마음에서부터 주렁주렁 맺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악의와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거짓이 가득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가득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들어찬 것은 온통 죄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한국 사람들이 죄를 이제는 너무나 많이 지어가기 때문에 이 사회에 또한 사람들의 귀에 더러운 귀신들은 더 많이 속살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제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닐 때에 작년, 재작년 또 그 앞해에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것하고는 정말로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빈번하게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제 영적으로 보고 그리고 느끼고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를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유감스러운 거죠. 더러운 귀신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악을 쌓으려 그럽니다. 마음의 악을 쌓으려면 방법은 그 마음의 생각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우리 주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니 하는 것처럼 마귀의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강력하고 또한 사람들이 분별하고 알기 어려운 방법이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생각을 집어넣고 사람이 그 생각을 받아들일 때에 마음에 그 생각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많은 생각을 집어넣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 생각들을 통하여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삶의 방향, 철학, 사상을 만들어내고 살아가는데 그러한 만들어낸 가진 가치관과 생각들이 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악.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마귀는 계속하여 사람들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작업과 일을 하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그러한 것을 굉장히 많이 이 더러운 귀신들은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는 아마 굉장한 전략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만연하게 퍼진 생각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나는 금수저냐 흙수저냐? 나는 금수저냐 흙수저냐?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에게 이제 나는 왜 흙수저인가? 그런 생각을 귀신들이 전문적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나는 흙수저다. 얼마나 비참한가? 왜 다른 사람은, 왜 특정인 저 사람은 금수저고 나는 흙수저여야만 하는가?
일단은 그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귀신들이 계속 매일이다시피 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집어넣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생각을 내가 받아먹었다, 받아들였다 그러면 나는 흑수저인가 금수저인가? 그러면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5% 이상의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자마자 경험하는 것은 절망이거나 분노거나 슬픔이거나 아니면 불만이거나 짜증이거나 심지어 우울증이 될 수도 있겠죠. 나는 흑수저인가 금수저인가? 나는 왜 흑수저야만 하는가? 그러면 한 몇 %의 사람들만 거부하겠죠. 왜? 나는 금수저니까. 나는 집이 크고 아버지가 회사 사장님이고 돈이 집에 많고 그런 삶을 사는 얼마의 사람은 나는 흑수저가 아니야. 그러겠지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약점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왜 흑수저인가 하는 생각을 불어넣지는 않겠지. 그러나 이제 나머지 95%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인 것처럼 해서 집어넣죠. 괜히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서 너는 왜 흑수저인가? 라는 생각을 집어넣으면 귀신만 느끼고 공포에 막 사로잡히면 그 가운데 얼마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귀가 더러운 귀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 사람 생각인 것처럼 집어넣습니다. 근데 정말 작년하고 올해에 비추어 볼 때 이 귀신이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만나면 만날수록 집어넣는 생각에 이 떠돌아다니는 귀신들도 너무 많고 또 집어넣는 생각의 가지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은 사람, 또한 믿음이 없는 사람,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 더군다나 스스로의 믿음이 없는 자녀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밥이고야 마는구나.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기독교인조차도 저기에 당해서 그래서 끝장이 나고야 마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답을 던져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다 그러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야 이해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내가 한 5살이다 그러면 5살에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해도 조금밖에는 이해 못한다 그 말이죠. 10살이 되면 이해력이 커질 거고 20살이 되면 더 이해력이 커질 거고 아는 게 많아지는 성장의 과정을 사람이 걷는 것처럼 말씀이나 진리나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그러나 마귀가 이 크리스찬들에게 던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으로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것에 대해서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알거나 깨닫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미끼를 던져서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게 하지. 왜? 아무리 답을 제시해도 이해할 수 없거든요. 우리 상민이처럼 초등학생에게 미분 적분 문제와 문제 해결, 문제 풀이 과정을 같이 보여줘요. 그러면 미분 적분도 배우지 않은 상민이가 미분 적분의 풀이 과정을 보고 알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답을 던져줘도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나 진리에 대해서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갈수록 점점점 알게 되어지지 내 믿음이 연약하고 어릴 때에 혹은 내가 좀 성장했다 해도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그러한 무수한 과정과 여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많은
진리의 영역이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미끼를 던지고 그 미끼를 물어버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과거에서부터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는 정말로 가치 있고 중요하고 또한 우리는 말씀에 대한 공부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공부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기가 잘못되면 그 길도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싶은 사람이 과거에서부터 신천지 무료 성경학교로 가가지고 신천지 이단에 빠지고 요한계시록을 알고 싶은 사람이 요한계시록의 유혹에 걸려들어서 이상한 사람이 되는 일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알고 싶은 열망은 중요하고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살피고 연구해야 되는데 동기가 바르게 돼야지만이 최소한의 이 위험들, 위기들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동기가 바르게 된다는 것은 내가 정말 성경을 내 주제나 내 영성이나 내 영적인 성장도와 상관없이 성경에 대한 진리를 다 알아가지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 이러한 잘못된 동기는 함정에 빠지게 되고 내가 말씀을 더 잘 알아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 위하여 그러한 등의 바른 동기를 가지고서 말씀을 더 잘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이 도와주셔서 잘못된 길에 빠지기보다는 바른 길에서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욕심이 영적인 욕심이 아니라 육적인 욕심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육적인 욕심으로. 실제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인 욕심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성이나 믿음이나 신앙생활이 패가망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육적인 욕심을 가지는 육적인 욕심을.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하여 바른 열망 또한 바른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바르게 더 잘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더 잘 알아서 바르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가 든 노년에까지 소위 이 세상은 왜 이리 불공평한가 그런 생각을 내 생각처럼 들어오면 이제 불공평한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어마어마하게 보이지. 어마어마하게 보인 거야. 왜 세상은 이리 불공평한가?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이 우주를 통치하시면서 불공평하게 저렇게 하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게 이 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의 개념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달라요. 응?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의 개념이란 공산주의 개념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이 세상이 가진 공평의 개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공평의 개념은 공산주의 개념에서 온 거고 그래서 그 공평의 개념은 평등과 연결되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공평의 개념은 공의에서 온 것이고 그래요. 공의에서. 다시 말하면 책상과 의자가 있어요. 책상과 의자는 책상은 책상이고 의자는 의자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개념에서 공평이고 우리 개념에서는
책상과 의자라면 둘 다 책상이 되든지 둘 다 의자가 되든지 그래야지 공평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진리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짐승을 만들었으면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짐승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만 있든지 고양이만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으면 사람의 다양성을 이 세상의 공평의 개념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야 돼요. 다 남자가 되든지 다 여자가 되든지 아니면 키가 다 똑같고 얼굴이 전부 다 쌍둥이 이상으로 완전히 다 같아야 돼요. 키, 몸무게, 모든 것이. 재산도 똑같아야 돼요.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평의 개념이라. 그럼 이상한 세상이 되겠죠. 하나님은 다양하게 사람을 창조하셨고 다양하게 종류대로 모양대로 다르게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세상은 불공평한가? 그것이 딱 마음 안에 들어오면 더 깊이 있는 사고 자체를 하지 않아요. 생각 자체를 더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물건을 만들 때 자기의 소용과 용도대로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물건은 이렇게 있으면 스피커를 만들고 앰프를 만들고 의자, 책상, 선풍기, 에어컨, 시계, 형광등 다르게 만들어요. 자기 쓰임에 맞게. 그러나 다행이죠. 우리 사람들이 만드는 이 물건들이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안 그러면 형광등은 막 반란 일으키고 파업 투쟁을 할 거 아니에요. 전기가 안 들어오게 하면서 불이 안 들어오게 하면서 왜 나는 하루 종일 여기에 천장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가? 그럴 거고 또 강아지들은 파업 투쟁하면서 왜 우리는 네 발로 걸어다니면 너희들은 좋은 음식 먹고 우리는 맨날 똑같은 것만 먹이는가? 목에다가 왜 개주를 묶어놨는가? 보니까 저 고양이는 안 묶었더만. 그리고 파업투쟁을 일으켜야 될 거다 그 말이. 그런데 이런 것 같은 생각을 계속 주입해 넣습니다. 계속 주입해 넣는데 사람들에게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다 그 말이. 이 하와가 보았던 선악과에 대하여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무를 보니까 나무에가 뭐가 달려있죠? 실과가 달려있죠. 실과. 선악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를 보니까 주렁주렁 소위 선악과가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열매가 달려있어요. 나무를 보니까 열매가 그냥 우리가 사과나무를 보니까 사과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달려있고 감나무를 보니까 감이 주렁주렁 탐스럽게 달려있는 것처럼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다. 그런 실과들이 달려있어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사실은 이런 뱀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와가 스스로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도록 주저하는 겁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아니다. 모든 실과는 다 먹게 하셨다. 그러나 저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실과. 그러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질문을. 그런 질문이 하와의 마음에 솟아나겠죠. 왜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 나무를 여기에 놔두셨는가? 왜 놔두셨는가? 그에 대한 질문을 하와의 수준에서 그 답을 찾아낼 수 있겠는가 그 말이. 왜 저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하와가 안 먹으려면 간단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에가 개똥이 매달려 있으면 개똥이 매달려 있으면 먹겠냐 그 말이에요. 막 똥냄새가 나고 닭똥을 매달아놨어요. 실과가 개똥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개똥보다 100배로 똥냄새가 진해요. 그러면 하와가 먹겠는가 그 말이에요. 안 그러겠죠. 이 질문을 던져내는 왜 저렇게 맛있고 탐스럽게 생긴 실과를 하나님이 여기에 두셨는가? 그리고 왜 못 먹게 하셨는가?
이 뱀이 유혹하는 것을 통하여 그러한 것이 하와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고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하와나 아담을 다 설득시켜주거나 이해시켜주지 않으셔요. 아마 하와나 아담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갔다면 이제 이해됐을 때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때 정도에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하와는 답을 찾지 못한다. 그것을 이 뱀은 마귀는 안다 그 말이에요. 그 약점, 하와의 약점을 알아요. 최소한은 좀 더 아담은 고지고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이었던 아담을 공격하지 않고 아내였던 하와를 공격을 하는 거죠. 하와를 공격해요. 아담은 어떻게 공격하냐 그러면 하와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와가 먼저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남편도 먹게 되는 거예요. 왜? 실과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하와가 먹었잖아요. 실과를 따먹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남편한테 줘요. 아무렇지도 않네. 그럼 누가 거짓말한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한 게 되지. 죽는다 그랬는데 사실은 바로 죽지는 않아요. 바로 죽지 않아요. 수백 년을 살아가죠. 오래 살아가죠. 바로 죽지 않아요.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영생하도록 창조하셨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죽지 않게 창조하셨어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을 때에 무죄할 때에 이들은 유혹에 넘어갔고 그리고 죄 속에 빠지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같이 이 죄된 육신 가운데 또한 죄를 많이 짓고 살아나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담과 하와보다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기가 훨씬 더 쉬운 겁니다. 훨씬 더 그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에 가기가 너무 쉬워져요. 마귀는 굉장히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또한 그럴듯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지 사람들에게 극단적으로 완전히 악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고서야 사람을 죽여라 아니면 도둑질해라 해라 폭행해라 해라 이런 극단적인 어떤 악을 조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특수한 몇 사람에 대한 것이고 완전히 귀신들이 사로잡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굉장히 선한 것처럼 생기는 생각들을 집어넣는다 그 말. 제가 얼마 전에 예제로 들었던 그러한 왜 사회는 불공평한가? 왜 나는 흙수저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게 이 땅을 만드셨는가? 왜 다르게 만드셨는가? 사람들의 생각에는 다른 것이 차별로 느껴지더라 그 말이에요. 다른 게 차별로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평등하지 않은 것, 불공평한 것으로 느껴지고 그런 생각들을 계속 아예 집어넣어요. 나는 왜 돈이 없는가? 아니면 요즘 젊은 세대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넣더라고요. 나는 임금을 적게 받는다. 일을 하면서 나는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왜 내게 이렇게 내 소득이 적은가? 다른 사람은 드라마를 보면 하는 일도 없는데 더 재벌들은 소득이 어마어마해서 1억이 넘는 차를 몰고 다니는데 나는 편의점에서 밤늦게토록 알바하며 일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적은 돈을 버는가? 그런 생각만 집어넣으면 그러면 불평, 불만, 사회에 대한 저주나 악 또한 이 국가를 뒤집어 엎어버리자. 그런 악의가 샘솟도 올라가거나 혹은 행동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인생에 대한 비관, 절망, 우울함.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계산을 하겠죠. 편의점 알바를 1년 하면 돈을 얼마 벌고 거기에 내가 월세를 내고 전기세, 핸드폰 요금 제하고 나면 한 달에 얼마 남고 얼마 남은 돈을 가지고 이 편의점 알바를 하루 12시간씩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나도 스포츠카 같은 거 있죠? 저거 얼마나 알아보니까 1억 5천이다.
저 1억 5천 차를 누구는 몰고 다니는데 나는 이 편집 알바를 매일 12시간씩 해가지고 말하자면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2시간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나도 저 1억 5천짜리 스포츠카를 몰려면 나는 얼마가 걸리는가 계산을 해보겠죠. 계산했더니 47년이더라. 지금 나는 몇 살인가? 23살이더라. 그러면 이제 저걸 딴 건 집도 안 사고 그 똑같은 가격에 그 월세를 살면서 47년이 지난 다음에 몇 살이죠? 70살. 70살 때까지 또 편의점 알바를 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러면은 절망스럽지요. 저 스포츠카를 탄 사람을 보니까 자기는 23살인데 20살까지밖에 안 보인다 그 말. 누구는 왜 금수저고 나는 이렇게 12시간씩 일하면서도 기껏해야 나도 저는 스포츠카 하나를 사려면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그러면 얼마나 비관스럽고 이 사회나 국가를 전복시켜버리고 뒤집어 엎어버려야 된다고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겠느냐 그 말이죠. 어쨌든 이런 등등의 생각들이 이제는 이 대한민국에 만연하고 가득 찼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들마다 다니면서 아이에서부터 노인들까지 전부 다 집어넣는 걸 제가 많이 목격하고 봅니다. 그리고 저를 통과하고 더러운 귀신 지나갈 때도 그런 생각을 이렇게 주면서 지나가요. 아마 여러분도 서울에 사시니까 그런 것을 꽤 대단히 산만하다기보다도 그런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문득문득 드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시면 이게 귀신의 역사구나. 이게 내 생각이 아니구나 정도는 이해하셔야 되고 믿는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보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경험하는 건 곱하기 10, 곱하기 100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만큼 공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더군다나 기도하는 사람, 성령 역사하심이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더러운 귀신들에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통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똑같이 어떤 사람 과거에 전쟁할 때 성벽이 견고한 그 성을 전쟁 때 공격하는 것하고 그냥 나무 울타리만 좀 쌓아놓은 그러한 곳을 공격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그리스도인과 믿음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그만큼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어렵고 이 더러운 악한 영들에게는 고통이 따르는 어떤 일들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그만큼 약점이나 혹은 죄나 공격할 빈틈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주로 공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상당히 악한 영들도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것이 나 하루에 한 10번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100번, 1000번입니다. 근데 사회적 악이 만연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상한 신학 사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목사님은 자기만의 이상한 예정 속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학 속에 들어가면 바른 말씀이 부정되고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신학 대학원을 들어가서 다닐 때에 귀신들이 계속 돌아다니는데 예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답이 없는 질문. 계속 던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몰라서 예정에 대한 질문을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 귀신들이 던지는 신학대학원 안에서 아마 그 신학대학원과 신학교를 계속하여 그 귀신들이 질문을 던지면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저는 2가지 질문에 당했었거든요. 그 질문에 당하니까 그리고 받아들이니까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믿음.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질문의 답을 제가 찾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어요. 뒤집을 시간에 그 질문이 마음속에 이제 들어와서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면 제 생각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질문을 귀신이 주는 줄을 그때는 분별력이 없어서 몰랐다 그 말이에요. 모르고 그냥 이 해답을 찾아내야 돼. 이 신학적 질문의 난제를 풀어야 돼. 그리고 신앙서적을 읽을 때, 신학책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질문이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작용을 합니다.
결국은 그런 답이 없는 질문, 예정에 대한 그런 질문, 답이 없는 바른 예정이 아니라 잘못된 예정에 대한 난제, 잘못된 이상한 질문을 귀신이 줄 때에 받아들여 버리면 계속하여 문제가 벌어지죠. 그래서 그 예정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옛날에 설교를 제가 들으면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예정에 대한 질문하고 또 다른 질문, 제 기억상에 두 가지 질문에 당하고, 그리고 그 당할 때가 아마 98년 정도부터 당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한 것을 정리하고 그랬을 때가 그래도 한 7, 8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7, 8년. 이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낸 게 아니고 7, 8년 이후에 하나님 머물러서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딱 부서지고 깨지는 거예요. 이 질문이 부서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자유케 되었구나. 내가 그 질문으로 인해서 마귀 역사가 계속 하고 있는 줄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모르고 있었다가 깊이 기도를 하는데 마귀 역사긴 마귀 역사인데 그 마귀가 주는 질문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뭔가의 견고한 힘이 만들어져 가고 그러면서 믿음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마귀가 준 질문이 들어오니까 이 질문은 결국은 어떤 작용을 하냐 그러면 의심으로 작용하거든요. 의심으로 작용을 해요. 답이 없는 질문을 던져줘요. 그건 나는 먹어버린 거죠. 계속 그게 작용을 해요. 성경 읽을 때도 답을 찾아야 되고 말씀을 읽을 때도 책을 읽을 때도 계속하여 그 의문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예정은 아직 당연하게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정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부분도 우리가 성경에 계시해주는 부분까지만 다 알려 해도 아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지만 이 성경에 계시한 부분 정도만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다. 그 정도라도 아는 데는. 그러나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저도 이르지 못했고 이런 사람도 별로 없을 거고 성경에 계시된 예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에서 조금만 하신 거다 그러면 조금만 하신 거. 천국에 갔어야 좀 더 알게 될 것이고. 그러나 완벽하게는 또 모를 거예요. 완벽하게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기괴한 망상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완벽하게 알 수가 없다 그 말.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을 계시하신 부분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조금밖에 모른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예정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상하게 역사적으로 많이 되어져 버렸어. 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 버렸거든. 예정론을 연구하다가 많은 사람이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정론의 계변 속에 깊이 들어가다가 잘못돼 버렸어. 반드시 두 가지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서 예정론에 대해서 과도하게 들어가는 것. 또 하나는 예정론에 대한 폐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에베소서나 로마서 등에 있는 하나님의 예정을 부정하는 것. 그건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정론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저는 예정론 때문에 고통을 당한 다음에 한때는 알미니안주의를 선택했어요. 웨슬리안 알미니안주의를 선택했어요. 왜? 당시에 칼빈주의나 개혁파 신앙의 중심에 예정론이 있는 것으로서 제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금 개혁주의나 칼빈주의를 공부할 때에 예정론이 중심이 아니다는 것을 몇 년을 다시 공부한 다음에야 겨우 알았어요. 중심을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버렸구나. 어쨌든 굉장히 그럴듯한 걸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걸로 더러운 귀신은 한국 사람들에게 또한 기독교인들에게 계속하여 먹이를 던져주고 뭔가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다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없는 많은 질문도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해답을 공부하고 찾아내려고 하다 보면 이미 함정에 빠지고야 맙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질문이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며 회개하게 하며 더 영적인 성장을 있게 하지만 마귀가 주는 질문이란 우리로 하여금 의심에 들게 하고 불신을 가져오고 답이 없는데 헤매게 만들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리고 말씀의 뿌리를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마귀는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기 좋아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주기 좋아하고 또한 답이 없는 질문을 던지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마귀 역사가 굉장히 심한 사람은 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던지. 마귀 역사 심한 사람은 질문이 와고 질문으로 가득 차가지고 답이 없는 질문을 계속 던져. 계속 던져. 그런 질문이 뱃속에 들어오면 정말 그 질문에 바른 답이 있다 할지라도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여요. 왜? 마귀가 주는 질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보편적인 것은 하나님께 경외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싫으니까 마귀적인 질문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자신의 불신앙을 합리화하려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겠다 하는 그 삶에 대한 변명을 하려고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혹은 어떤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그런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불신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 안에 도사리고 있는 마귀가 준 그들만의 깊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자기만의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변동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먹어버리면. 그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은 정말로 또한 이 세대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구원받기 어려움을 봅니다. 왜 어렵냐 그러면 마귀가 주는 이 질문들을 가지고 그 질문들에 대한 자기만의 답을 여러 해에 걸쳐서 만들어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변동을 시키지 않아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에는 답이 나와도 무조건 잘못된 답밖에는 안 나옵니다. 잘못된 답밖에 안 나옵니다. 잘못된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줄 때에 잘못된 질문을 먹고 그에 대한 이 마귀적인 답변 또는 불의한 답변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자유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는 난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난 자유롭게 살고 싶다. 뭐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좋은 가치관처럼 보입니까?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게 하나 딱 들어와 버리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동등한 존재가 됩니다. 마귀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지만 사탄이 루시퍼가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터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들고 천사장들을 세우고 각기 임무를 주셨죠. 그러나 천사장이었던 이 마귀가 하나님 준 임무가 싫다 이거예요. 무엇을 원합니까? 자유를 원하죠. 자유라는 건 굉장히 좋은 가치입니다. 굉장히 좋은 인간의 가치예요. 그러나 자유라는 것이 선을 넘으면 가장 최악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가치가 됩니다. 난 자유롭고 싶다. 집어넣었어요. 자유롭고 싶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죠. 예배드릴 필요가 없죠. 말씀을 상고하고 읽을 필요가 없죠. 자기 양심에 따라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만 안 하고 여행 가고 즐기고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다 하고 싶어. 교회 식구들하고 이번에 가을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한은 마지막 가을 여행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가을 여행을 하면서 당연하게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그것이에요. 여행을 다니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데 영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경치, 하나님 만든 자연 만물을 봐요. 보는데 영성이 떨어져요. 영성이 떨어져요. 그건 무슨 말이죠? 분명히 죄를 짓고 있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아름다운 걸 즐기는 거예요. 그냥 제가 S라인을 가진 예쁜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는 것도 아니고 그 아름다운 경치에는 그게 없잖아요. 근데 영성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은 절대 멀리 있지 않은 거예요. 아름다운 경관을 자연을 보면서 내 마음이 주님에게서 자꾸만 떠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죄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항상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는 아름다운 걸 구경하고 다니는 그 여행의 자유가 있다. 그럼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행 자체가 죄일 리는 없지요. 그러나 죄하고 굉장히 얼마든지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자유롭고 싶다. 난 자유롭고 싶다. 가치관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순종의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 나는 자유롭고 싶다. 이게 뿌리내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영접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자기 자유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계속 충돌하고야 말 것이에요. 아니면 크리스찬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나는 자유롭고 싶다는 사단이 주는 가치관을 집어넣고 그걸 꿀꺽 삼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파괴돼가고 무너지고야 말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참된 자유라는 것은 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그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는 천국에서는 정말로 놀랍게 누릴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자유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노예에서 해방돼서 시민으로 살아간다? 그런 자유는 맞지만, 그런 자유는 좋지만 그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 속에 거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죄의 노예로 살 것이냐, 의의 종으로 살 것이냐, 죄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어느 길을 걸을 것이냐,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고, 죄의 종으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정욕에 매여서, 욕심에 매여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 속에 살아가는 건 겉으로는 자유처럼 보이지만 죄의 노예, 죄의 종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나는 자유롭고 싶다. 가치관을 집어넣으면, 받아들이고 나면, 또 기독교인이 받아들이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점점점 사라지고 없어져 가고야 맙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져 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이죠. 사울왕이 하나님에 대한 배신을 속에서 하나님을 사울왕이 버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사울왕을 버리셨는데 사울왕 안에 있는 건 뭐였겠느냐 하는 거죠. 왕이 됐어요.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임하셔서 새 사람을 만들어줬어요.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권력과 권세를 가지게 됐어요. 사울왕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 무슨 가치관이 들어와서 그가 배역의 배도의 길을 걸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마귀가 주는 질문들, 마귀가 주는 생각들, 가치관들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낚싯바늘에 미끼가 끼어져 있을 때에 물고기가 이를 물고 잡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의심이 뿌려지고 불신앙 속에 들어가고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퇴락해가고 무너져 가는데도, 또한 주님과 관계가 점점점 멀어져 가는데도 그런 줄 모르게 살아가서 영적으로 병들어버리고 잠들어버리고 심지어는 죽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탄이, 뱀이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결국은 하와로 하여금 범죄케 하고 하와를 통하여 아담을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벗어난 비극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 세대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또한 미혹해하는 영의 역사와 질문들을, 속살걸음을, 가치관, 사상을, 그럴듯한 것들을 주므로 우리가 어리석어져서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처럼 마음속에 집어넣음으로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심과 탐욕과 진리의 길을 떠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영육 간의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우리의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의 길을,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